오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 인사를 나눌 때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눕시다. 오늘 만남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이 좋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 만남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이 좋습니다. 너무 아름다워 보입니다. 이렇게. 아멘. 여러분의 고백이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천사의 얼굴 같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떤 분이 아이고 이제 나이도 이렇게 많고 얼굴도 다 쭈그른 밤탱이가 돼버렸고, 아닙니다. 그건 세상이 보는 기준이에요. 이번에 유엔에서 그 나이의 기준을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1살에서부터 17살까지를 미성년이다. 1살서부터 17살. 그 18살서부터 이제 65살을 이제 청년이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65세까지. 우리 교회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아마 18살부터 65세일 것 같아요. 청년들만 모였어요. 할렐루야. 희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66세에서부터 79세를 중년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80 안 된 분들은 중년이에요. 80세부터 99세까지를 노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00살서부터는 노인이다. 그럼 여기 여러분들은 다 청년들만 모였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합시다. 우리는 영원한 청년입니다. 이왕이면 얼굴 보면서 얘기하세요. 우리는 영원한 청년들입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는 한 주간 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지금까지 솔직히 제가 고백할 수 있다면 목회자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는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설교를 위한 성경을 읽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희 집사람은 성경을 다 읽고 시편을 3번 읽었대요. 근데 많이 달라졌어요. 얼굴빛이 달라졌어요. 말이 달라졌어요.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죠. 많이 변했네, 내가. 여러분 변합니다. 오늘 우리 강태구 장로님께서 우리 그 퍼스트 병원의 예배를 인도하면서 사회를 보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시편 1편을 얘기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그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저는 또 그 말씀을 지난 주간 저는 아침에 시편 1편과 23편과 37편을 꼭 읽습니다. 그리고 하루 저녁 잠자기 전에 한번 또 읽고.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맞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누굴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모세가 한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이번 주간도 하나님 영광을 보는 그런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시간에 성경을 읽으면서 나름대로 이게 받은 은혜가 있다면 간단하게 좀 나눔의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오늘 그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고 우리 진장모님하고 우리 김영숙 권사님 또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시편을 읽는데요. 그러면 좋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전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한번 나눔의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왜 아멘이 적습니까? 여기에 모인 우리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평생 청년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일부 예배에서는 세상 보는 눈, 세상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주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이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고 이 시간에는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1절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 구절이에요. 핵심 요절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해 보세요. 자, 1절 한번 보세요. 34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죠.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그리고 네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릴 것이다. 다시 결론적으로 다시 시작해라. 이게 오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다시 시작해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 시작하라.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시작의 기회가 실패입니다. 세상은 실패는 끝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은 시작의 기회다. 새로운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출애굽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피 바른 날. 어떻게 홍해를 건넜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가르쳤어요. 광야 40년, 만나 매출하게. 어떻게 그들이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요, 기적으로 사는 사람들이요, 돕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요. 내 삶은 내가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있었던,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까지 살아온 거. 그래서 찬송가에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곳 주의 크신 은혜라. 그런데 막상 그들이 시내산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그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를 이끌어낸 신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배교합니다. 배은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금송아지 사건, 그것을 던져가지고 금송아지를 깨버려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3,000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관련된 자들.
그런데 궁극적으로 다 죽이면서 3,000명을 죽이면서 하나님 더 이상 그들 다 죽이진 않았어요. 하나님 버리지 않았어요. 그게 중요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을 어떻게 구원해냈습니까? 이들을 어떻게 인도했습니까? 이들을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아올 수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들이 배은하고 배교하고 그들이 금송아지로 인해서 이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겠습니까? 하나님 진노를 참으셔서 말린 거예요. 그걸 우리는 중보기도다라고 하며 중보기도. 모세가 어느 정도 목숨 걸고 기도했느냐. 내 생명책을 차라리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제거해 주옵소서. 그저 생명을 걸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왜? 모세의 기도에 이스라엘이 200만, 300만의 이들의 영혼이 걸려 있는 거요. 이들이 사느냐 죽느냐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다. 그리고 그 심판을 철회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한 거요. 처음과 같은 돌판을 다시 만들라. 처음과 같은 돌판을 다시 만들라.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다시 시작해라. 다시 시작해라. 오늘도 하나님은 넘어지고 깨진 사람들, 낙심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시작해라. 다시 시작해라. 낙심하지 말아라. 환경 앞에서 무너지지 말아라. 사람 보고 실망하지 말아라. 네 자신을 보면서 절망하지 말아라. 다시 시작해라. 하나님은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깨어진 사람들, 인생이 깨지고 무너지고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 속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다시 시작해라. 그게 1절입니다. 다시 성경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돌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릴 것이다. 처음 것과 같이 처음 판에. 이 처음이란 단어를 주목해 보세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나는 무엇이 깨어졌습니까? 무엇이 무너졌습니까? 그래서 무엇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낙심 속에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시작해라. 이게 핵심 요절입니다. 저는 세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깨어진 자에게 기회를 주신다. 다시 기회를 주신다. 성경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 먹지 못하게 하라. 4절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깨진 돌판을 보면서 다시 부르신 겁니다. 모세가 깨트린 돌판, 이것은 깨진 관계의 상징입니다. 모세가 이 말씀을 붙잡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처음과 같은 돌판을 만들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실수해도 우리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가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가 훌륭한 성직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반대로 아주 방종과 타락의 길을 갔어요. 오랫동안 방종하고 타락하고 집을 나갔어.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자식은 부모를 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부모를 외면하고 부모를 버려. 현대인들은 더한 것 같아요. 근데 부모는 자식을 버리지 못해요. 부모는 자식을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부모가 죽으면 산에다 묻고, 지금 화장하지만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그게 부모인 것 같아요. 근데 역시 오거스틴의 어머니도 그랬습니다. 자식을 포기하지 못해서. 그런 매일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던 어느 날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아주 흉악무도한 죄인인 걸 깨닫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자. 오랜 세월 동안 방황하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찬송에 있잖아.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는 잃어버리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시작해라. 깨진 관계를 회복해라. 모세가 순종해서 그가 변명하지 않았어요. 이 새벽에 그게 없어.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모세가 다듬은 돌을 내놓았을 때 하나님이 그 돌에다 다시 친히 기록하셨어요. 사절에 보니까 회복의 첫 걸음은 머뭇이 아니에요. 순종했다는 거죠. 두 돌판을 다시 깎아서 그리고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모세가 즉시 새벽같이 이 돌판을 가지고 그 산에, 언약의 산을 향해 갑니다. 회복의 첫 걸음이 뭐냐? 머뭇머뭇이 아니에요. 할까 말까들. 그게 아니에요. 즉시.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 얼마나 변명합니까? 교회당에 나오려면 뭐 걸리는 게 많아요. 마귀가 좀처럼 여러분 얼마나 괴롭힌 줄 압니까? 지난 수요일 저녁에 이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마귀는 속이는 자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함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거 주면서 진짜 영적인 축복을 다 뺏어가 버리는 거야. 눈에 보이는 거 주면서, 안 보이는 거, 일시적인 것을 주면서 영원한 것을 이걸 다 뺏어가 버려요. 그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모세는 순종해서 그 말씀을 받고 돌판을 준비하고 시내산에 올라서 말씀을 받습니다. 주일날이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는 날이에요. 하던 모든 일정을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줄 때 주권을 인정하는 시간이 뭐예요?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야. 가족끼리의 시간을 통해서 가족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야. 그리고 나 자신이 내 자신을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쉼 없이 계속 달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루도 쉬지 않고 한 달 동안을 열심히 일한다. 그러면 넘어져요. 오늘 퍼스트 병원에서 예배드리면서 아주 젊은 사람들 같은데 몸을 못 써요. 그래서 어떻게 입원을 했냐 물으니까 한 53인가 넷이라고 그러는 남자분이, 여자분도 젊고 뇌출혈이 왔대요. 또 한 사람은 뇌경색이 왔다고.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비슷비슷한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야. 그래서 우리 강장로님 보고 요새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내적으로 문제가 오는가 봐요. 그러니까 목사님 장량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시다. 오늘 영적 상태, 우리 영적인 관계, 또 부모와 자식의 관계, 부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런 날이 되길 바랍니다. 이게 주일날입니다. 주일날은 하던 모든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날이에요. 가정이 부모와 자식,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내 자신의 쉼을 통해서 새로운 재충전의 시간이 바로 주일이요 예배 시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의 축복을 누립시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일주일의 삶이 여러분 힘이 날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감과 뜰 것이요 다른 박질해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피곤이 사라지고 여러분 영육간의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여러분 얼굴이 날마다 천사의 얼굴같이 되어지는 그 역사 있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오늘 천사의 얼굴 같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갑자기 밝아지잖아요. 천사들 같잖아요.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말씀을 하나님 친히 다시 새겨주셨습니다. 넘어졌다면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께 나오세요. 이 방송을, 이 말씀을 듣는 분 가운데 사람 때문에 낙심되어졌고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서 낙심 속에 있다면 다시 시작하세요. 다시 하나님께 나오세요. 다시 말씀을 붙잡으세요. 내가 말씀을 붙잡으면 나중엔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내가 말씀에 붙잡혀 살게 돼요. 내가 말씀을 붙잡은 것 같은데 말씀이 나를 붙잡아줘요. 든든하게 나를 붙잡아줘. 오늘 말씀에 붙잡혀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 때 구름 가운데 강림하셨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보다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그렇게 이름을 선포하시면서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합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긍휼이 많다. 하나님은 진노보다 은혜를 먼저 주십니다. 죄는 벌하지만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징계대로 한다면 인간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다고 했는데 모세가 얼굴을 본 게 아닙니다. 뒷모습만 봤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너무너무 거룩하신 분.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 간격을 메울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등만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그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이 육신돼서 오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죄악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사단의 권세 운명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을 주신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산다. 오늘 우리 퍼스트 병원에서 예배드리면서 그래서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의 다 다쳐서 어려운 시간을 지내는 분들의 오늘 메시지 제목이 부활이었습니다. 우린 죽어도 다시 산다. 우린 부활한다.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배웠던 찬송 하나 있어요. 들었다 보니까 내게 이렇게 각인이 됐어요.
세상 만사 살피니 참헛되구나. 부귀광명 장수는 못하리요. 고대광실 높은지 문전옥답도. 너란 자의 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일생 죽으면 일장의 춘몽. 여기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퍼스트 병원에 굉장히 은혜 받더라고요. 이 죽음의 문제가 우리 인생을 다 허물어 버렸어요. 우리를 절망 속으로 몰아넣어 버렸어요. 여러분도 죽습니다. 저도 죽습니다. 죽고 난 후에 우리 육신은 땅에다 또 불에다 태워서 재를 만들어 다 뿌려버립니다. 여러분 죽음과 함께 여러분 영혼은 육신을 빠져나옵니다. 저는 목사다 보니까 많은 죽음을 봤어요. 어린아이의 죽음, 어른의 죽음, 아파서 죽는, 사고로 죽는 죽음을 봤어요. 마지막 죽을 때가 클라이막스야. 가만히 지켜봅니다. 그 영혼이 빠져나올 때. 신비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사람이 생명이 되듯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야. 그런데 죽을 때에 보면은요, 어떻게 죽는 줄 압니까? 마지막 여기까지 올라가 발끝에부터 차지기 시작하고 마지막 호흡할 때, 마지막 후 하는 바람을 불면서 영혼이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때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 천국 시민권 가진 자는 주의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영생에 들어가지만, 그러나 죄 용서받지 못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자, 잘났다고, 잘 산다고, 배웠다고, 거드름 피고 하던 모든 사람들은 무서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 영에 잡혀서 가는 곳 지옥입니다. 음부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낙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랬다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낙원에 있는 자는 호련히 변화돼서 영생에 들어가고, 여러분 음부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말씀드려요. 인생은 세 번을 산다. 어머니 모태에서 여러분 10달을 살고 이 땅에서 70년, 100년을 살고 이 땅을 떠나면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산다. 믿습니까? 우리 소망을 가져야 돼요.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독생자의 여러분 말씀이 육신 되어서 오신 동정녀 탄생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야. 이게 기독교의 핵심 여러분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진노 이전에 은혜를 먼저 주셨어요.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자비롭다. 은혜롭고 노하기를 도대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다. 다시 말하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죄는 벌하지만 회개하는 자는 용서하십니다. 어떻게 벌했습니까? 십자가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잖아요. 죄를 벌한 거예요. 하나님 징계는 멸망시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멸망하지 않고
독생자를 줄 정도로 우리를 멸망 속에서 살려내는 거란 말이에요.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멸망 속에 있는 멸망할 인생들을, 세상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못 박은 거예요. 그래서 죽인 거야. 죽이기까지, 당신의 생명을 다 내놓기까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기까지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신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모세는 이 말씀을 듣고 잃어버린 것을 다시 시작하라 라는 말씀을 듣고 즉시 엎드려 그를 경배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다면, 불순종의 죄를 짓고 있었다면 숨지 말고 주께 나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하나님, 어머니가 자식을 잊을 수 없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여전히 은혜롭고 자비로운 분이시며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람을 믿고 우리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이 메시지를 인터넷으로 듣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다시 시작합시다.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그 길이 사는 길이요. 자, 세 번째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회복된 자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만 요구하세요. 그게 뭐죠? 거룩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해서 행한 일이 두려울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복은 새로운 사명의 시작입니다.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울 것이다.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그게 언약입니다. 회복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사명의 시작이다. 이제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라. 이게 말씀이야. 여러분 11절 보세요.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에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함이라. 세상과 타협하지 마라. 세상과 타협하지 마라.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신상에 절하지 말아라. 죄의 길에 서지 말아라 그런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를 쫓아내며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않냐.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출구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라.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보세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질투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이 옛날에 만났던 남자들 만나고 다니면 여러분 신랑이 어떻게 할까요? 뭐 개인의 자유니까 마음대로 해. 오케이. 가정만 소홀히 하지 마라. 여러분 그렇게 할까요? 결혼한 여자가, 남편이 있는 여자가, 부인이 옛날에 만나던 남자들 만나고 이 주간에 누굴 만나고 다음 주에 누굴 만나고 며칠씩 안 들어와. 그럼 그 남편이 어떻게 할까요? 질투할까요? 안 할까요? 그리고 또 자랑을 해. 내가 말이야 누굴 만났는데 너무너무 멋있고 선물도 해줘.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남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을 해요. 질투라는 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여러분, 하나님도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아라. 섬기지 말아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목숨까지 주시면서, 당신의 생명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그분이 말씀합니다. 다른 신 섬기지 말아라. 두지 말아라. 그 다른 신이 뭡니까? 나의 장신구가 뭡니까? 무엇이 내 자랑입니까?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그게 다 우상이요. 그것이 다 장신구야. 그걸 버리는 거예요. 그걸 버리는 거야.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산다면 거룩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네 마음이, 네 생각이, 네 삶이 거룩하라. 여러분, 목사가 함부로 욕을 하고 목사가 거짓말하고 이용해 먹고 사기치고 그러면서 그가 목사라고 그래요. 복음 전한다고 그래요. 말씀 전한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같이 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게 하나님 요구야.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셨어요. 제가 사는 아파트에 밑에 이렇게 좌판을 벌려놓고 뭘 하는 할머니라고 그럴까요? 저는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오늘 어디 가시나 보죠? 오늘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치사하죠. 나한테 전혀 말을 안 걸어. 근데 내가 말을 걸면은 굉장히 좋아해. 막 말을 해요. 야, 현대인들은 말을 할 줄 모르는구나. 오늘 아침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된 자가 예수님 만나니까 입이 열리잖아요. 말이 많아져. 예수 믿는 사람들 말이 많아져. 근데 그 말이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그전에는 답답했어요. 말 못해서. 근데 예수님 막 믿고 나니까 새로워져. 이렇게 말이 많아져. 좋은 말 많이 합시다. 칭찬하는 말 많이 합시다. 격려하는 말 많이 합시다. 우리 옆에 분에게 얘기했어요. 오늘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얼굴도 좀 웃으면서 오늘 너무 멋있습니다. 해보세요. 오늘 너무 멋있습니다. 오늘 천사와 같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셔서 남편에게 얘기해 보세요.
여보, 내가 많은 남자를 보지만 당신이 세상에 최고야, 짱이야. 짱. 빈말이라도 웃습니다. 그러면 근데 왠지 마음이 내가 살아오면서 참 당신과 함께 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여보 고마워. 그럼 괜히 기분이 좋을 거야.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그러면 남편들이 말할 거예요. 당신 교회 목사 뭐가 사람 된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은혜 받고 다시 죄로 돌아간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구약에 보면 부정한 김성, 여러분 정결한 김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개는요, 개고기를 못 먹겠어요. 구약에서. 왜? 되새김질하지 않아. 소는 되새김질해. 다시 회개할 수 있다는 거죠. 개는 먹은 걸 다시 먹어버려요. 그게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옛날에 먹고 마시고 그 줄기던 거 그대로 하고 살아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말씀을 마칩니다. 다시 시작하자. 이게 결론입니다. 하나님 실패한 자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분은 자비와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회복된 자는 거룩과 순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너는 처음과 같은 돌판을 깎아 만들라.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다시 시작해라. 이게 오늘의 총결론이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맞다. 나는 3가지를 다시 시작할 것이다. 첫째,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하자. 그래서 말씀 읽기, 묵상하기, 말씀으로 돌아가. 2번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 기도로 돌아가자. 3번째,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전도의 삶을 살자. 이게 제가 새로운 시작이에요. 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참다운 교회를 섬길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기도로 돌아가자. 우리 전도하자. 하나님 나에게 증거를 주옵소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보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일어납시다. 다시 시작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독생자를 줄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 그런데 내가 어떻게 포기합니까? 포기할 수 없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불신앙, 불순종의 죄로 언약에 깨어졌지만 주님은 다시 손 내미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하는 이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이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